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토요일 아침 내일을 준비하고 또 주일을 위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아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그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특별히 열방이 하나 된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특별 코르도바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코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일일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토요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는 금요기도회로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또 주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이루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이 또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사회와 그 나라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르도바 한인교회 주님께서 담임 목사 없이 3년 동안 하나님 이제까지 왔는데 이제 담임 목사 청백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귀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 수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그리고 수고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또 권사님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여태까지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아버지 열심 그들의 아버지 마음 그들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오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목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그들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뤄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교포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이 아르헨티나 이제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국가적인 아버지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나 저희들이 진정 부족한 것이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삶을 고치고 주님 앞에 부응하는 귀한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 이제 11장을 읽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전체 14장까지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와 보지 못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고 잘 적혀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집을 떠난 탕자, 또 집에 남아있는 탕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순종하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이 큰아들과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탕진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깨달아서 이제 이 부족한 죄인 이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그냥 종 중에 하나처럼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며 돌아오는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이 두 번째 아들, 이 두 사람이 다 탕자죠.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쳐서 진정 하나님 앞에 이 누구라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가질 수 있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기준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받을 이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그렇죠? 우리를 이 대속하여 구원하셨는데 속량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막막하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상 법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딛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 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살펴보고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때 역사 안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 이 둘이 처음부터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이 둘이 결국은 이게 찢어지고 이 나누어졌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느 한쪽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 자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국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귀한 역사의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그 사랑이 이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신약 성경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정말 뭐라고 할까요? 공간적인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벌써 축도와 같은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그 간절히 바라는 이 복을 비는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죠.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성하신 사랑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너비죠. 너비. 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넓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길이 얼마나 긴 것인지 높이 얼마나 높고 깊이 깊은 그 속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이 3차원적인 이 공간적인 입장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간적으로 어떠한지 깨달아 알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주신 바 그 계시의 말씀인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그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입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간접적이고 편명적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글자 자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각자가 이 입체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길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넓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높게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깊이만 이렇게 느끼는 평면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그냥 한 건물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은혜와 같은 공간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하신 사랑, 이 동일하다는 표현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이지만 이런 변하지 않는 사랑이 점점 사랑이 작아졌다 아니면 사랑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깊어지는 거죠. 원래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깊어진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어느 때까지 사랑해 주시는지 그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과 그 모든 것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의 말씀이라면, 제가 부분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 호세아는요, 길게 모든 시간 가운데 사랑하여 주신,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수가 됐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주시는 사랑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것을 시간의 의미에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5시 반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에 우리는 묶여 있고요. 그것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실수하면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시간을 동시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이 제한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간에 묶고 하나님의 시간을 묶어놓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시간을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 위에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도 시간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일 뿐이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깨달아 알아야 되니까 사랑을, 과거의 사랑, 사랑의 과거, 사랑의 현재, 사랑의 미래,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을 끊임없이 이루어 주시는, 더 깊어가는, 더 온전해져가는, 아니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분적으로 알면서 부분적으로 알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야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 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일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처음 사랑, 과거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현지아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걸음마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서 걸음마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속량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결국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들, 세상의 주인들이죠. 그것도 이 우상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이스라엘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이런 이게 신들이라고 섬기며 제사하고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넘어질 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안아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보게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랑이다. 그 사랑에 변함 없으시고요. 그 사랑이 사람처럼 이 상대방이 변한다고 나도 변하는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짝사랑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이 아버지의 사랑 또 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어떠한 연인의 사랑보다도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의 표현들을 직접 해 주셨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리고 알지 못하더라도 고쳐주시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배우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차원이 아니죠. 전적인 헌신하는 이 부모들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처음부터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고 너희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과거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과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지만 그 하나님께서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말씀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현재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현재의 사랑이라고 해서 이 과거가 아니다, 미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현재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까이 현재가 제가 지금 얘기하면 지나가 버리죠. 이미 과거예요. 그렇죠? 이 또 미래의 것을 알려고 미래의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이 현재에서 미래의 것을 얘기하더라도 바로 이 앞에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현재는 정말 한순간입니다. 한 찰나죠. 이 현재의 사랑을 이루는 것은 이게 현재의 사랑이라고 하면 가장 근간에 있는 사랑.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타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가 나타나서 그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 더 잘 알게 되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한번 듣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지죠. 전인격적으로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헌신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도 나오고 나도 변화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을 붙잡아 거룩한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는 그 십자가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의 사랑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면 사랑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4절, 5절, 6절, 7절까지 말씀이네요. 오늘 4절, 5절, 6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지루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줄이 누구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줄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일 가운데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제사장들을 저는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세워졌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또 왕을 세우시는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 왕을 통하여,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들에게 목에 있었던 멍에를 매게 벗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생활 필수품이죠. 이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조차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셔야 되고 멸망에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면서도 다시 이전 애굽의 모습 돌아가지 않더라도 아수르 사람들이 왕이 되고 아수르 나라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예. 이 아수르 사람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앞에 죄지음을 깨닫게 하고 주께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만드는 금송아지 제단들조차 다 뺏기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이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결국적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정말 기쁜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미래가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랑의 모습이 사랑으로 이 백성들에게 이룰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이루실 그 회복의 이 결국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에까지만 미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땅 안에서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로부터 비둘기같이, 동서남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머물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죠. 당장은 하나님의 이 사자 같은 울음, 사자후라고 할 수 있나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르게 되는 그것이 당장은 안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자손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죠. 이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이 성경에 한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도 육적 이스라엘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가버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민족을 뛰어넘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진정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는 영원한 삶을, 영생을 주시는 귀한 역사를, 완성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사랑처럼 계산하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나는 실패했구나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요. 또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회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적이고 그리고 단순하며 부분적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공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 시간조차도 역사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 채웠는지를 이게 저희들이 조금 알려고 가까이 가면 그 부분만 알 수 있는 거지 전체적인 사랑은 알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높은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오래 참으심으로 영원하신 그 사랑을 통해 회복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회복이 결국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절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북왕국 멸망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대로 쏟아붓는 이 심판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사랑의 매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 에브라임을 향하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두 민족, 두 나라를 언급합니다. 한 나라의 이름은 아드마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름은 스보임입니다. 이 스보임 골짜기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아드마와 스보임이란 이 두 나라는 이 고대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300명의 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붙잡혀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내죠.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진 쪽이 어디 쪽입니까? 이 연합군으로 소돔, 고모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도망갔던 소활성입니다. 그 당시 도시 국가들인데요. 이렇게 5국가가 연맹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죠. 패하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이 구출한 나라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 아드마와 스보임, 소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5국가를 구출해 내죠.
이 롯과 함께 구출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변화되지 않자 하나님의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불 소금치듯 내리셔서 이 유황불로 그들을 담멸하실 때 이 의인, 이 마음이 상한, 이 마음이 닫혀진 이 의인인 이 롯을 구원하시려고 소알 나라는 살려두시죠. 거기로 도망가라고. 이 소알은 그때 불유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알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모두 멸망받았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요. 소알까지도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소알은 롯 때문에 살아남게 되고 아드마와 스보임도 그 주변에 있는 국가였는데 그들도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할 때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망하듯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망한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상 심판하듯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세상 심판하듯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소알도 멸망당하게 두지 않고 오히려 소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주께로 돌이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이키겠다 하겠다는 이 사랑의 마음이 불빛 일어나서 그들에게 국류를 베푸는 그것이 맹렬한 진노보다 더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진노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하나님에서 사람적인 너희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반응을 해 이런 이 불용방심한 이런 이 은혜도 모르는 이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세상적이고 사람적인 사랑을 하시는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을 돌이키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차원적이거나 단순한 이 인간응보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사람적인 사랑이 아니라 비록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사람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주고 계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남왕국 유다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만드실 그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와 기도로 오늘도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합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고 간구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우리 중심적인 사람 중심적인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 순간의 찰나에 이 내가 느껴야 하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결국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변화시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나라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또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회복해 주시며 끝에서는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제대로 응답할 줄 아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주께 주의 사랑에 응답하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청년들 많은 장년들 많은 아버지 아래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의 십자가를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활의 모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